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9쪽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사람은 언제나 큰 위기보다 방심할 때 큰 실패를 겪곤 합니다. 처음에는 한찮아 보였던 문제가 시간이 지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얕잡아보다 큰 코 다친다는 말이나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도 있지요. 큰 코 다친다는 말은 단순한 실패를 넘어서 크게 망신을 당하고 낭패를 본다는 말입니다. 호미로 막으면 될 일을 방치했다가 가래로 막는다는 말도 작은 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큰 문제가 된다는 뜻이지요.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저 이를 독감의 일종으로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독감 바이러스가 세계에 확산되어서 무려 지금에도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5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겪었던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전염병이었지만 초기 대응이 너무 늦었던 거지요. 화재도 그렇다고 하지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이 순식간에 번져서 더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이렇듯 역사는 우리에게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교훈은 성경 안에서도 여러 차례 발견이 되지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아이성 전투입니다. 성의 이름이 아이예요.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13번 도는 것만으로 무너뜨리고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도취된 이스라엘은 다음 목표였던 아이성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너무나도 작은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장군님, 저희가 가보니까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해도 충분히 점령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자신감과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의 말이 마음에 들었는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3천 명을 이끌고 아이성과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7장 4절 5절에 보니까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신만만하고 쉽게 생각했던 여호수아와 3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는 아이성의 사람들에게서 쫓겨 도망치다가 36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죽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었고,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고 동료였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전투였던 여리고 성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환호했던 그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패배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내려서 물같이 되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그 마음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진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과 5장 1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과 여러 왕들이 이 이스라엘로 인하여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드론과 미사일로 싸우는 현대전이 아니라 칼과 창으로 싸워야 하는 재래식 전쟁에서 마음이 무너졌다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면 그 전투는 이미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변변치 못한 전쟁의 도구에 전투의 사기라도 있어야 해볼 텐데 이마저도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교하러 가는 사람이 마음이 물같이 녹으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입을 뗄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성 싸움에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기에 이스라엘의 패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욥처럼 까닭 없는 고난은 있을지라도 이유 없는 패배는 없습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모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이 승리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자기 백성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착오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전리품을 보는 순간 탐욕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했는데 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고 한 말씀처럼 아간은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가져다가 숨겼습니다.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는 요즘으로 하면 최고급 명품 외투입니다. 그러니까 명품 옷과 금덩이 2개를 탐내어서 취했습니다. 이렇게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로 간주하신 겁니다. 아간의 불순종과 도둑질은 곧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혈연 공동체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그러한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로 보시고 그 책임을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 전체에게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교회는 한 몸이며 여러 지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개인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 함께 연대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영적 공동체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거든요. 내가 쓰러지면 공동체가 쓰러지는 것이고 나의 범죄는 우리 모두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승리하면 우리가 승리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이 7장 3절의 9절이 새한글 성경에는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잠깐 경청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보고했다. 온 백성이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를 쳐 부술 수 있습니다. 온 백성이 번거롭게 그리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이 번거롭게 그리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는 표현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목숨을 건 전쟁을 번거로운 일 정도로 생각할 일인가요? 전쟁의 상대가 얼마 되지 않는 숫자이면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가 보장되는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승리는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전투력과 무기로 승리한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쭐할 일이 아니고 교만해서는 더더욱 안 되지요. 그래서 별다른 전략 없이 3,000명만 보냈던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와 허락을 받고 움직였는데 이제는 긴장이 풀리고 승리에 취해서인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승리 후에 오는 자만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기도 없이 하나님께 물음 없이 전쟁에 임했고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교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그 은혜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위에 설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고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세상의 사람들은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지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면서 자기 일을 하나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돌멩이를 잘 던지는 물매 실력이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과 단창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것처럼 자신 또한 돌멩이 던지는 물매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아이성과 싸우기 전부터 이미 교만하여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패배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다시 일어서는 마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그 책의 저자가 자신은 바닥에 넘어졌을 때 뭐라도 주워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공감이 됐습니다. 읽으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뭔가를 깨닫는다면 그게 주워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인생의 실패는 도리어 약이 될 수 있거든요. 일본의 도쿄대학교 하타무라 요타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패를 다루는 태도라고 말입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36명의 목숨을 잃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 두려움에 빠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회개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서 땅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과 태도로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7장 9절에 보니까 주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물었거든요.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크신 이름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크신 이름이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고 주님의 크신 이름을 어떤 상황에서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과 은혜를 입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기도할 때 행할 바를 알게 됩니다. 7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에게 그들의 패배의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아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어디에 숨겼는지도 다 아십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싸움에서 패한 원인이 전술 실패나 사람의 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전리품을 누군가 도둑질하여 숨겼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는 큰 두려움에 휩싸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전능하시고 엄위하시고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높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시 승리할 방법도 일러주셨습니다. 7장 13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꾸면 너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죄를 제하면 적과 맞서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모읍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지 죄비를 뽑습니다. 자, 지파별로 뽑습니다. 뽑고 뽑다 보니까 아간이 그랬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간과 가족들은 죄에 대한 연대 책임으로 그들의 모든 소유와 함께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아골이 괴로움이라는 뜻인데 그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이 불에 태워졌습니다. 인간적인 정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죄를 끊어내고 청산하기 위해서는 때로 인간적인 정의나 아픔, 심지어 손해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거룩을 잃으면 능력을 잃고, 능력을 잃으면 사명을 잃고, 사명을 잃으면 껍데기만 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다시 승리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8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낙심과 단식으로 엎드렸던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거기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는요, 항상 선제적입니다. 아직 가지 않았는데, 아직 이기지 않았는데, 아직 취하지 않았는데 다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고 하십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가지 않았는데, 아직 죽지 않았는데, 아직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덮으시고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초자연적인 회복력을 쓴 저자 존 앤드리지는 책에서 우리의 정신적 회복력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추측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추측.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추측이라는 거예요. 추측. 생각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확인을 하고도 답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양한 생각, 추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 메시지에 답장을 안 하지? 나한테 화가 났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나와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가? 하는 등등의 끊임없는 추측에 빠지곤 한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끊임없이 그것을 묵상하며 부정적인 추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하고 나니까 생각을 한 거죠. 추측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진멸되어 죽는 건가?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꽃을 피우게 됩니다. 아픔과 상처가 너무 커서 트라우마를 겪기도 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실패와 아픔만 묵상하지 말고 거기에 몰입돼서 계속 그것만 반복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왜 그랬을까? 그 사람 탓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약속의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거기를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사람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말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하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선물과 전략도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하나님은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또한 전리품을 이제는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성 뒤에 복병을 두고 용사는 3만 명을 뽑아 밤에 가서 매복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사령관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고 전리품을 취했고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처지로 계속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백성들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는 끝이 없고 다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저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생각하사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나 승리의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성취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